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자,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한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복,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성공의 보장,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또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그 나라가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손해를 가지고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심지어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아이에 관한 말씀이고 또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재물을 내려놓고 따라야 한다, 이런 1차원적인 교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 관점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은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존재, 존중받지 못하는 작은 자,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약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것이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비유로 그런 존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받는다라는 단어는 수용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전체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 자신에게 은혜로 오는 것.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기보다는 늘 주도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이 받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의지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어서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이 지금 진지하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진지하고 또 어찌 보면 열정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의의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기준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본심을 정확하게 꿰뚫으십니다. 바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이 명령은, 자, 너 지금까지 돈 벌어 놓은 거, 그 은행 어카운트에 다 넣어 놓은 거, 그런 거 다 내놔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 사람에게 신앙의 본질을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느냐? 이것이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질문입니다. 혹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그런 나라인가?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그런 나라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나의 완성된 인생을 위한 어떤 자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부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축복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가까운 자라는 그런 통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어떤 의지와 이런 걸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절대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부자, 사회적 지위가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누가 봐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것 같은 사람도 근심하며 돌아가게 만드시고, 또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뒤집어 엎으시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버린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내 인생에 어떤 스펙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되는, 바뀌어 버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구하는 성도들은 나의 의, 나의 계산, 나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은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의지하는 자인가? 혹은 나의 신앙은 계산적인가? 아니면은 포기하는 인생인가? 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 속에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영원 속에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스펙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주를 바라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해서 우리가 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